하나님께서 지난 1년 수개월 동안 저 같은 사람에게도 너무 많은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새로운 귀한 사귐들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한 가족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주 안에 구원의 간증이 있고 또 말씀을 어떻게 사모하고 주님 안에서 어떤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미 주 안에서 확인한 진정 주 안에 사랑하는 한 가족이 몇 시간 동안이라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고 또 몇 시간 동안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이곳에 오셔서 주님을 높이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경배의 시간을 갖게 돼서 특별한 주일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와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형제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젊은 우리 형제는 지금 투병 중에 계시는데 그분의 그 투병에 제 마음이 많이 쓰이고 또 아픕니다. 속히 쾌차하시기를 바라는데 그 주님을 더욱 높이는 그러한 간증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 쉽게 낫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시지만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젊은 오리 형제님께도 안부를 전합니다. 그 외에 여러 곳에서 말씀을 듣는 형제들 고맙고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 한 절, 두 절 말씀만 보고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입니다.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들 곧 네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네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시더라. 2절 말씀 보니까 산들 중에서 그랬습니다. 이 산들 중에서 복수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14절 말씀 보니까 그 산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산을 주의 산이라고 명명하십니다. 주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하더라. 아침에 목사님과 잠깐 그런 교제를 했어요. 요단강이 얼마나 넓고 깊겠느냐고 또 갈보리산이 얼마나 높겠냐고 또 갈릴리 바다가 얼마나 크겠냐고.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다 혹은 산 혹은 강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깊고 넓고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계신 이유는 뭐냐면 산과 강과 바다는 반드시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이냐 하면 죽어야만 하나님께 경배할 수도 있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히브리 사람들은 작은 도랑도 강이라고 표현하고 작은 호수도 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그 물을 통과해서 침례를 받아야 새로운 길을 갈 수 있고 또 많은 산들이 있지만 그 산들 중에서 십자가의 그 갈보리의 산을 통과해야만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강 혹은 바다, 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렇게 높거나 그렇게 깊거나 넓지 않음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미리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번제라는 단어가 나오고 2절에 5절 말씀에 보면 경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경배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딜까요? 요한복음 4장입니다. 경배가 무엇일까요? 경배는
번제입니다. 번제가 없는 경배는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의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결코 높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경배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 영과 진리는 반드시 전제가 뭐냐? 번제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번제가 돼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완전히 태워져야만 영과 진리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은 경배를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번제로 태워져야 할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개역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말했죠. 그것은 우리가 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애기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마귀적 표현이죠. 다시 정의하면 진정한 진리와 영 안에서의 경배는 전제가 무엇이냐? 번제에 드려지는 거예요. 태워지는 것입니다. 요즘 가끔 테레비 얘기를 하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전 미국에는 텔레비가 없는데 한국에 원룸에 텔레비를 넣어주셔가지고 가끔 보게 됩니다. 어떤 꼬부랑 할머니가 계속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휴지만 주우러 다니는 거예요. 계속 휴지만 주우러 다녀요. 그리고 그 집안에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휴지 더미 위에서 사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하는 일이 휴지만 줍는 거죠. 그리고 기거하는 것도 휴지와 함께 기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할머니의 눈과 가치관은 휴지가 보물인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모리아 땅. 이 모리아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모리아라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지도자. 오케스트라가요, 잘 화음을 맞춰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려면 전제가 뭐가 되어야 합니까? 지휘자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따라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지도자. 어디에서만 그분이 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오늘도 모리아로 가야 합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이 소중한지를 몰라요. 폐지를 주우면서 그 폐지 더미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가치관과 우리 자신의 오름이 하나님 앞에 태워져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이 모리아로 향하지 아니하는 한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수 없다. 불가능하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들 앞에 누가 가죠? 양들 앞에 목자가 가요.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 보세요.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여호수아 3장 14절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그들의 장막을 떠나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 가서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니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요단은 추수 때 항상 온툭이 넘치기 때문이라. 누가 앞장서죠? 제사장들이 앞장섭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죠? 백성들보다 앞장섭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레위 지파인 침례인 요한이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 있습니다. 목자는 어디를 앞에 가야 하는 것이냐 하면 모리아 땅으로 앞에 가는 겁니다. 목자는 어디로 앞에 가는 것이냐 하면 강으로 먼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양들아 앞으로 가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먼저 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아들인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들이 죽음의 요단 강물 앞에 들어가지 않는데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기를 원하느냐 하면 세상을 부인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 가지고 아전투구하고 싸우는 것을 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 세상을 부인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제사장들이라면 먼저 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 앞에 가신 분이 누구죠? 우리 앞에 가야 할 분이 누구냐 하면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3,900년 전 일입니다. 지금 창세기 22장의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리아로 갈보리로 가시기 전 19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이제 그곳으로 가는 거죠. 누가 먼저 갔죠? 이 산에 아브라함과 이삭 곧 주님께서 먼저 가셨습니다. 목자는 항상 양들보다 먼저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참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유일하게 먼저 죽임을 당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분 스스로가 지도자가 되실 수 있는 위치에 계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 후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이 있죠. 다시 본문 말씀으로 한번 가죠. 14절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더라. 그곳이 어디죠? 번제로 드렸던 바로 그 장소, 주의 산이죠. 그곳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주님의 준비하심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살아있음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이제 이삭이 뭐를 질문하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 얘기의 의미는 뭐죠? 나 대신 죽어야 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마땅히 지금 이 칼에 배임을 당하고 저 불 위에 올라져서 타져야 할 존재이기는 분명하지만은 나 대신 칼을 맞고 피를 흘리고 태워져야 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절제절명의 위기에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은 정말로 이렇게 저주받아 불에 타져야 할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무엇을 질문하게 됩니까?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죠. 우리가 죽으신 주님,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을 목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죽어야 할 이유를 갖지 못해요. 절절함이 없어요, 우리들에게. 지금 이 위기를 발휘해요, 지금. 이삭이. 여러분들은 아무나 번제합니까? 아무나 불에 태워 죽냐고요? 아니잖아요.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라고 여기니까 지금 간 거 아닙니까? 이삭의 순종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왜 순종했는지 아세요? 나는 마땅히 불에 타서 죽어야 할 존재라는 것을 먼저 마음 가운데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이 질문이 되는지 아십니까?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질문과 함께 어떤 답변이 옵니까? 이제 실제로 그 양을 목도할 수 있는 곳으로 주님께서는 데리고 가십니다. 여기 있다. 그때에 우리들이 공이 간증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모든 준비가 되셨구나. 이거 이제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모든 준비가 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저주만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덧입혀 주셨구나. 이거 동시에 알게 돼요.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만족하지 못해요. 감사가 없어요. 은혜가 뭔지는 몰라요. 저는 오늘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현재적으로 맛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 사람은요, 지난주 설교와 같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겁니다. 기쁨은 저주와 원망과 다툼과 공유되지 않습니다. 기쁨은 저주와 원망과 다툼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지금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다면 현재적으로 그분만을 높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자신을 번제물로 드린 게 확실합니다. 여호와 이레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는 현장에 사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에는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죠. 이 일들 후에, 이 일들이 무엇일까? 복수인데요. 이 일들이 뭘까?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때에 이 창세기 22장 1절 이전에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큰 일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부모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겁니다. 네, 그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일이에요. 두 번째 일은 뭐냐 하면 조카 롯하고 분리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일은 뭐냐 하면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쫓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22장 1절 이 일들 후에라는 이 복수가 제시되기 전에 있었던 세 번의 큰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의 큰 일의 공통적인 일은 무엇이었냐면 분리입니다. 고향 친척과 분리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계획이 있었어요. 누구를 향한 계획이죠? 조카 롯을 향한 계획이 있었어요. 이 조카 롯을 향한 이 계획에서 차단됩니다. 그리고 롯을 떠나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마엘로부터도 떠나게 됩니다. 분리하게 됩니다. 세 가지의 공통적인 일은 무엇이죠? 분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나 성별이라는 의미의 개념이 무엇이냐면 얼만큼 분리되어진 삶을 사느냐 이거예요. 얼만큼 분리되어진 삶을 사느냐. 여러분들 에클레시아가 뭐죠? 성도가 뭐죠? 세상에서 분리된 자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항상 분리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주십니다. 근데 여기 말씀 보면 시험하시려고 그랬잖아요. 그분의 시험하시는 이유는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면 시험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선하심에 동참케 하시기 위한 이유.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시험은 선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모든 시험은 목적이 선하신 하나님을 얻게 하시는 데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자기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어디서 제시되는지 아세요? 보통 요즘 연인들이 자기야 보통 그렇게 말들 많이 하잖아요. 이 창세기 2장이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무슨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네. 자기 부모를 떠나 이렇게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이제 뭐를 얘기해요? 자기가 바뀌었어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부모였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아내가 자기가 됐어요. 그 자기라는 것은 그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엄격한 의미로 볼 때는 뭐예요? 공동의 운명체입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서부터 떠나서 어디로 하나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종종 말하지만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분리하시는 하나님, 나누시는 하나님. 아까 우리 요한복음 4장에 개역성경의 잘못된 부분을 잠깐 말했습니다. 신령과 진정. 저는 쓰레기를 말하면서 이 얘기를 좀 덧붙이려고 합니다.
쓰레기는 태워버리면 되죠. 그리고 쓰레기는 그 할머니를 죽음으로 데려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성경은 그 사람을 쓰레기로 데리고 갈 겁니다. 아니, 그 사람을 어쩌면 불로 데려갈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인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 세상적인 경험도 많지 아니하고 돈 버는 재주는 더욱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제가 여러분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제가 주님을 따르는 동안에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경계하지만은 오늘도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경계하는 것은 뭐냐 하면 혹여 사람인 저를 기대하거나 본다면 여러분들은 100% 실패할 것입니다. 그리고 100% 실족할 것입니다. 늘 경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지만은 제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믿어지는 것 외에는 결코 청정하거나 따르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면 제가 지도자이신 주님을 따르는 동안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제시나 인도함에 대해서는 저는 실패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서만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가리키거나 이끄는 부분 앞에서는 정말로 바른 길로 이끌기로 합니다. 그 부분 앞에서만큼. 그런 지도자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질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죠. 그건 어리석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십자가는 언제 처음으로 제시되고 있죠? 십자가는 마태복음 26장에 처음 제시되고 있다가 27장으로 넘어가서 십자가에 주님이 실제로 죽으시고요. 마태복음 28장에 이제 많은 민족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세요? 성경은 절대로 십자가가 중심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도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풀으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십자가를 중심으로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구체적으로 얘기할 시간은 없고요. 여러분들 언제 그 부분 앞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드릴 말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세 가지 일들을 얘기했는데요. 마지막 부분을 한번 잠깐 다루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8절이에요. 창세기 17장 18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게 해주소서 하더라. 이 말씀에 대한 뜻은 이거예요. 하나님, 저는 제 최선을 다하고 제 양심껏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신 그 육신적인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에 따르면 뭐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섬길 테니까요. 저를 한번 기대해 봐주세요. 지금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이스마엘과 하갈은 율법을 가리키고 있고 육신의 최선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게 해주소서. 이삭 나에게 의미 없어요. 약속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나의 최선과 나의 열정과 나의 손으로 나의 오름으로 하나님을 섬길 테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엄청나고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이 말이? 이것이 세 번째 다루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마엘 쫓아내라고. 이것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하갈과 함께 종이기 때문에 자유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진리 안에서만 자유하거든요. 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데 이 진리는 바로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주님이 죽고 다시 사심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진리는.
그러면 이 이스마엘과 하갈이 먼저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진리의 자유함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어디에 딱 붙들려 있는지 아세요?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실수하지 말아야지, 절대로 하나님 앞에나 내 양심에서 죄 짓지 말아야지. 목표 설정은 바르게 해놨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목표 설정이 어디서부터 됐느냐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서부터 잘못된 목표 설정이 모든 사람들에게 딱 이렇게 아주 세워져 버렸어요. 고정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목표로 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최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알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인지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게 해주소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최후까지 반항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 의롭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최후까지 저항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 선하게 살 수 있어요. 나 그렇게 살래요. 절대로 이스마엘을 내어보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어때요? 아브라함이 몹시 고통합니다. 어떤 고통인지 아세요? 이것이 와, 내가 나의 의와 나의 선을 포기하라고? 그거를 내려놓으라고? 어떻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교육과 우리의 본성이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명제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버린다, 이것이 죄라는 것을 발견하기는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창세기 22장이 드디어 탁 등장하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스마엘이 어떤 저주고 죄고 종인 줄을 네가 이제 안다면 그 죄와 저주와 그 문제가 뭔지 아느냐? 그게 불태워질 거야.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바로 그것은 불태워져야 돼. 이스마엘의 죄를 이삭이 대신 불태움을 받음으로써 종결해야 돼. 이 말씀이에요. 지금 율법과 양심의 모든 저주를 주님께서 대신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불에 태워주셔야 할 것을 마지막 세 번째 이스마엘을 다루시면서 창세기 22장으로 초청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놀랍죠? 아브라함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죠? 이스마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돌아보세요. 모든 사람들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아세요? 이스마엘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율법적으로, 양심적으로 바르게 사는 계획이 있다고요. 그 계획이 있다고요. 그거 자랑한다.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일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 일들 후에 이제 다시 2절 다시 2절 이 일들 후에 그 이 일들 후에라는 그 후에가 뭐죠? 이제 데리고 연결되는 것이죠. 이제 명시적으로 이제 시제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 일이 끝났냐? 세 가지 일이 끝났냐? 이제 죽어야 돼. 모리아 땅은 갈보리인 것은 분명하지만 성경에 갈보리라고 적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누구도 순종 못해요. 다만 우리는 순종을 온전히 이루신 히브리서 10장이죠. 순종하기 위해서 오셔서 그 순종을 온전히 이루신 주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할 뿐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려고 하는 몸부림은 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몸부림을 순종이라고 받아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걸 평가하시는지 아세요? 위선이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순종은 그의 아들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을 우리들이 참으로 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안에 주로 이미 계신 주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으로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4절 하죠. 그가 자기 양들을 이끌어낸 후 양떼 앞에 걸어가면 양들이 그를 따라가느니 이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라. 우리는 너무 잘 아는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듣지 않고 믿음은 불가능하다. 역순. 그죠? 맞죠? 근데 문제는 이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이 음성은 이 귀로 듣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듣고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이 설교가 여러분들의 어디에 와서 들려져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서 들려져야 돼요. 그러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설교는 듣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릴 수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열린 마음 가운데 들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통과해야 하느냐면 여러분들의 생각의 문이 부서져야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의 문은 뭐죠? 여러분들의 가치, 여러분들의 옳음,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이것은 이것이야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관념, 이 문이 파괴되지 아니하는 한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그렇게 들으면서도 성경을 그렇게 배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냥 듣고 지나가기 때문인 거예요. 마음의 반응이 안 돼요. 그 마음으로 믿어잖아요. 그게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설교는 듣는데. 이유는 무엇이냐? 이미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들어와서 역사할 만한 룸이 없어요. 완전히 자기 마음과 생각 속에 자기 생각, 관념, 옳음, 방향, 목표 딱 설정해 놓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종교인들은 어떤 음성만을 듣기를 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도움이 될 것 같은 것만 듣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면에서 정의할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 음성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들을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예민했습니다. 왜 예민했을까요? 세 가지의 일을 지내면서 예민한 것을 깨우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그러니까 어때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들었죠? 거기에 대한 반응이죠. 그 다음에 그 반응이 어떻게 하죠? 발걸음을 떼죠.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설교라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정말로 그 음성을 들었다면 반드시 어때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발걸음이 띄어진다. 그것은 억지로가 아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음성을 듣는 것은 반드시 종의 반응에 따라서 들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의 완악한 생각과 완악한 마음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할 마음을 차단시켜 버립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주님의 뜻이 뭐냐고. 주님의 뜻이 뭘까?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제가 간혹 말하지만 주님의 뜻을 질문하지 마세요. 절대 주님의 뜻을 질문하지 마시고 내가 주의 음성에 순종할 자인가를 먼저 질문하십시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질문하기 전에 내가
주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자인가를 먼저 질문하시라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기도가 먼저 선행돼야 합니다. 주님은 주무시나요? 주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죠? 안 주무시죠? 하나님만이 살아계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살아있지 않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도 은혜도 사랑도 음성도 들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분명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죽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으로 역사하실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난 죽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오늘 그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주님은 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도 말씀하셨고, 우리가 고민이 있을 때도 말씀하셨고, 우리가 즐거울 때도 말씀하셨고, 언제든지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인정하시죠? 근데 왜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가 이 말이에요. 그분이 주무시고 계시는가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외면하고 계신가 이 말이죠. 아닙니다. 내가 죽어 있습니다. 내가 자고 있는 거예요. 슬픈 일이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순종도 하고 발을 뗄 수 있는데 음성을 듣지 않아요. 자, 아브라함이 오늘 시험 받았어요. 명심하십시오. 성도들의 모든 시험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시험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른 시험입니다. 불필요한 거 시험 안 받습니다. 반드시 이건 필요하다. 그것은 시험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피하려면 해결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나의 필요는 유일하게 주님이시다. 그러면 시험은 다 끝난 거예요. 근데 그 필요가 물질이고 건강이고 자식이고 가정의 행복이고 뭐 사회에서의 지위의 확보고 이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시험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거 불태워져야 할 번제거리야, 쓰레기야, 이거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시험하시는 거예요. 오늘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시험하셨죠? 이삭까지도 시험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겐 어떤 필요였죠? 그냥 평범한 필요가 아닙니다. 자기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필요입니다. 이 필요가. 모든 성도의 시험은 단 하나. 당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에서 하나님은 시험하신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시험을 받았을까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가 처음 제시되잖아요.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제시되는 것은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거나 혹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거나 물질을 사랑하는 데 표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데 표현하고 계시다는 거.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데 표현하고 계시다는 거. 이거 의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어디에서 딱 연결이 되는지 아세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과 딱 연결이 돼버려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사랑하셨죠? 그렇죠. 이삭을 사랑하셨잖아요. 그의 아들을 사랑하셨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3장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설명해 보세요.
동일한 사랑을 지금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이삭보다, 하나님은 독생자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 세상은 무엇이었죠? 쓰레기입니다. 그 세상은 무엇이었죠? 벌레였습니다. 그 세상은 무엇이었죠? 뱀이었습니다. 그 세상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죽을 때 눈을 감아버리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자들인가 이 말이죠. 이 사랑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이 사랑 앞에 엎드리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 이 말이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사랑,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누려본 적이 있는가? 언제나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면 벅차오를 수밖에 없죠. 다니엘의 시험이죠. 풀무불 속에서의 시험만 있었는지 아십니까? 사자굴 속에서도 이 시험도 있었죠. 두 가지의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태워버려야 할 것만 시험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능력이라는 것도 입증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시험거리가 있습니까? 불에 태워져야 할 것으로 인해서 고통할 수 있습니다. 번민할 수 있습니다. 다 끝난 것 같고 망한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시험으로 끝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우리들에게 펼치기도 하십니다. 끝! 내 손이 너를 사랑으로 보듬을 것이다. 여호와 이레를 보질 못해요. 여러분들이요, 실패는 기억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능력이 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이렇게 세우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당신을 시험하게 하시고 왜 당신을 실패하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머무르려고? 아닙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지 마세요. 지난 날을 돌아보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워져야 할 그 지난 날들은 전부 새롭게 하게 하시기 위한 수단이셨습니다. 우리를 불에다 집어넣었다면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 위한 데 있었다. 이 목표가. 그런데 아직도 불 속에 있기 때문에 실패만을 생각하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가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시험을 받기 전에는요, 불순물만을 모으고 살아요. 그것만 유일하게 우리의 위로인 줄 알고 섬기면서 삽니다. 근데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하는지 아세요? 너 지금 시험 받은 거 있냐? 그거 뭔지 알아? 태워져야 할 거야. 그거 배설물이야. 그거 알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이 참 아프죠? 아프지 않은 시험이 없어요. 다 아파요. 물질, 건강, 자식. 아프지 않은 시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뭐죠? 그 태워져야 할 그것 때문에 너와 내 사이가 분리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태워서 떠나게 함으로써 너와 내게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시험을 주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절망이, 우리의 좌절이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인 것을 또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영적 싸움의 상태예요. 영적 싸움의 상태에 있는 자들은 가장 무서운 목표가 뭔지 아세요? 편안함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저 싸우지 않고 자겠어요. 이런 얘기예요.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잘 때도 워커를, 군화를 벗지 않습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 자들은 잘 때에도 그 총을 가슴에 얹어놓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성도들이죠. 근데 여러분들의 목표, 저의 목표는 혹시 편안함 아닙니까? 자겠다고 목표 설정을 했죠. 그러면 주님 혼자만 싸우십시오. 우린 자겠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지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대로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말하면서, 전신갑주 왜 입습니까? 싸우려고 입죠 지금. 근데 사실은 어때요? 처음부터 편안함만 입고 있어요. 자리에 다 누웠어요. 불화살이 와서 그냥 쏘면 다 맞는 거예요.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주 안에서 이기길 원하십니까? 이기길 원하시죠? 이기려면 반드시 전제 싸워야 합니다. 싸우지 않고는 절대로 승리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편안함을 목표로 삼았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목표 설정인가 이 말이에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죠. 맞죠? 근데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불에 태우랍니다. 이 모순을 잠깐 생각해 보겠어요. 창세기 4장 8절. 창세기 4장 8절. 카인이 그의 아우 아벨과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카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달려들어 그를 죽이니라. 여러분들 알다시피 최초의 살인입니다. 그리고 이 살인은 분명히 순교한 겁니다. 아벨이. 아벨이 순교했어요. 질문합니다. 이 아벨 누가 낳았습니까? 이브가 낳았죠. 창세기 3장 15절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이를 두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최초의 적이가 나타난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떤 최초의 적이가 나타났느냐? 카인, 네 씨입니다. 뱀의 씨예요. 여인의 씨 누구예요? 이것은 약속으로 나왔잖아요. 이삭이. 이해합니까? 무슨 얘기지? 아벨도 마찬가지예요. 이브에게서 태어났잖아요. 저기를 뒀어요. 누가 누구를 죽였죠? 뱀의 씨가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뱀의 저기가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카인에게 나타났죠. 놀라지 마세요. 근데 카인은 아벨의 형제였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세요? 카인도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오히려 아벨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섬기려고 했던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려고 했던 카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역사성 속에서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절대로 세상이 아닙니다. 종교인들입니다. 어떤 종교인들인지 아세요? 종교인, 가로 열고, 자기의 열심과 의롭다고 주장하고 싶어서 살아가는 자들, 가로 닫고. 자기의 열정으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자들,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자들. 여러분들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자들의 공통적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공통적 특징.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고소합니다. 폄하하고 평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인인 것이 확실하게 발견된 자들은 감히 어때요? 내가 죽어야 할 존재인데 누구를 불 속에다 집어넣습니까?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할 존재인데 누구를 저울 위에다 올려놓을 수 있습니까? 씨를 방해하고자 하는 마귀 사탄의 추구.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집트 내려갔죠? 누구 만났죠? 아비멜렉 만났죠? 아비멜렉은 흑인입니다. 함족이에요. 함족 아비멜렉을 만났는데 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려고 했죠.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셨습니다.
만일에 사라가 아비멜렉의 자식을 낳았다면 뭐를 낳았을까요? 표범을 낳았을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디오피아인들, 이 표범의 피부를 바꿀 수 있느냐, 이 말씀의 의미가 뭐죠? 유나이티드죠. 연합된 거죠. 피가 섞인 거죠. 그러면 사라는 분명히 어때요? 셈의 피죠. 근데 아비멜렉은 함의 피예요. 섞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께서 뭐 어때요? 여자의 씨에게서 순수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야 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합쳐지지 못하게 했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문화와 언어와 인종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유나이티드의 유일한 키, 뭔지 아세요? 다른 종족들과의 결혼입니다. 흑인과 결혼하고 백인과 결혼하고 하면 어때요? 그러면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문화도 하나가 되고요, 언어도 하나가 되고요, 피도 하나가 돼버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무슨 언어를 썼죠? 히브리 언어 썼죠.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 안에서의 만남이 아닌 것은요, 정말로 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어를 들을 수가 없어요. 히브리어를 알아들을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음성 알아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면 각각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소가 멍에를 같이 맸는데 다른 쪽에서 오라고 그러는데 그럼 찢어질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갈등이 있죠. 그런데 만일에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이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과 함께 가고자 한다면 이제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 결혼은 마귀적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색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도 한 언어 속에서 결혼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죠. 지금 어때요? 피가 섞여지는 건 너무 가볍죠. 자, 이삭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게 분명하죠. 근데 죽이래요.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뭐가 생겼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은 이삭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무산될 수밖에 없죠.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 뭐예요? 여자의 씨에게서 난 자가 너의 머리를 부숴버릴 건데, 뱀의 머리를 부숴버릴 건데, 그럼 끝나잖아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 이해가 되겠습니까? 어때요? 창세기 3장 15절에 분명히 여자의 씨에서 난 자가, 약속의 씨가 뱀의 머리를 강타해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버릴 거다 말씀하셨는데, 이 이삭은 나도 100세가 되어서 낳았고 내 아내도 여자의 기능이 다 끊어져서 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난 게 분명한데, 근데 이 이삭을 죽이라고 하나님이 하신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의 약속은 그러면 어떻게 되라는 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은 어떻게 되라는 건가? 죽으면 끝인데. 마귀가 뭐라 그랬을까요? 너 혹시 음성 잘못 들은 거 아니냐? 아니, 우리가 현재적인 생활 속에서 한번 비교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야, 너 그거 생각하는 거? 너 그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냐? 한번 점검해봐. 너 혹시 그거 마귀가 준 마음 아니겠냐? 왜 갈등하죠? 자기의 이익과 연관되어져서, 자기의 이해와 연관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하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는데, 창세기 3장 15절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내가 이렇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죽게 하셨을까? 여러분들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 알려드리겠지만 에레미야 말씀 보면은요. 자, 질문.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불에 태워 죽여서 제사 지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그거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데 아브라함한테 지금 아들을 갖다 불에 태워 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변덕쟁이죠.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가 말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음성으로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절대로 이해가 불가능한 하나님.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귀는 계속 너 지금 잘못 들은 거야. 생각해봐.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마귀의 많은 의심 속에서도 결코 의심하지 않았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하신 음성을 들은 거예요. 예, 누구하고 다르죠? 사무엘하고 다른 거예요. 사무엘은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3번은 찾아갔죠. 자기 관념에 붙들려 있었던 거죠. 그렇죠? 나를 부르셨습니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죠? 평상시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에 둔감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예민했던 겁니다. 언제 예민해졌죠? 3번의 시험을 거치면서 예민해졌던 겁니다. 여러분들 2년 전보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 더 예민해졌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불순물을 태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민감해져 가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도 그러한 양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요, 동의는 하려고 하는데 순종을 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동의와 순종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이성과 이해타산과 맞으면 네 이러는 겁니다. 이거는 동의예요. 순종은 뭔지 아세요? 자기의 이해타산과 자기의 옳음과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거를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거예요. 바로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순종과 동의의 차이를 모릅니다. 여러분들 남편에게 복종하라.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부모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너희 왜 자꾸 제가 너희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생각하고 여러분들 실질적인 남편이 여러분들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동의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남편을 여러분들에게 만일에 두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제거되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세요. 내가 제거되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남편을 주셨다. 못마땅한 부모, 부족한 부모 같은 그 부모, 당신이 제거되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모를 주셨다. 그러면서 복종하라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신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동의를 구하지 마십시오. 전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어딘가로부터 떠나고 분리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증거가 뭔지 아세요? 분명히 무엇으로부터 한번 떠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 속에서 계속 구원을 이룬다면 무엇인지 아세요? 무엇인가로부터 계속 분리되는 겁니다. 얼만큼 분리됐느냐.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삶은 하나로만 귀결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과 얼만큼 무관하냐.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삶의 진전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몇 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났어도 이 세상을 향한 가치관이 그대로 있고 그것 때문에 울고 잠 못 자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주님 드리는 게 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그분은 융성해야만 하나 나는 쇠잔해야만 하리라. 목표가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다시,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융성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네. 전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분의 융성은 여러분들이 쇠잔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부인되어지지 아니하고 쇠잔해지지 않은데 주님의 융성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종교인들의 목표는 뭔지 아세요? 이 요한복음 3장 30절은 왜는데 주님도 성공하고 나도 성공하는 거. 그게 종교인들의 목표입니다. 주님, 네, 주님 성공 나는 원합니다. 근데 나도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정말로 주님이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쇠잔해지지 아니하는 주님의 성공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이 융성해지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이 죽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모리아 땅으로 가십시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주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분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앞서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표를 우리가 설정하고 그 길을 개척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절대로 지도자를 앞에 세우지 않는 그 위선된 삶 때문에 여호와 이레를 누리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4장 17절 말씀. 고난이나 박해가 오면 곧 실족하는 자들이요. 여러분들 고난이나 박해가 왜 옵니까? 뿌려진 씨가 더 크게 되어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게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과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게 오는 거예요. 우리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문제는 망할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사업이 망할까 봐, 내가 망할까 봐, 한 가지예요. 망할까 봐 걱정하는 거. 어쨌든 이게 얼마나 주님의 융성하심에 역행하는 겁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선정하고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도자가 되지 말아라. 우리의 지도자는 하나님이셔야 한다. 그분이 우리의 주라고 고백했는데도 왜 우리가 앞에 서 있는가? 앞에 서 있는 우리를 모리아 땅으로 가지 아니하는 한 절대로 주님은 우리의 지도자가 되실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시간도 냈습니다. 몸도 이곳으로 옮겨왔습니다. 혹여 물질도 주님께 드렸을 수 있습니다. 물질, 시간, 몸, 왜 주님 앞에 드리는지 아십니까? 그 드리는 것은 번제로 태워지는 시간입니다. 아세요? 물질을 주님께 드려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태워버리기 위해서. 여러분 몸이 왜 이곳에 와 있는지 아세요? 태워버려야 할 것을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왜 냈는지 아세요? 배설물이고 쓰레기인 이 시간을 태워버려야 할 것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와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이 왜 예배고 경배인지 아십니까? 태워져야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배고 경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딜하는 장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일날 이렇게 왔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세상 것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 내가 돈 가져왔으니까 더 많은 거 주십시오. 없는 시간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시간 내서 왔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모든 시간 가운데서 복 주십시오. 이따위 하나님 앞에서 장사꾼의 위치에 있으려고 온 게 아니고요. 이것은 태워져야 할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번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의 교회들이 이렇게 미신적으로 종교적으로 잘못된 이유가 원인이 여기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이유는 태워져야 할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날 존재들은 아무도 없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이요, 모리아 땅으로 가셔야 합니다. 내가 망하고자 하는 망하는 것에 대한 염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내가 가치라고 느껴지는 그 모든 것들 다 모리아 산에서 태워진 것 같이 태워져서 주님 한 분만이 경배 받으실 수 있는 고백의 시간으로 이곳으로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셨다. 얼마나 마귀가 아브라함을 넘어뜨리려고 했을까요? 부성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마음으로 울고 또 울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아담이 받았던 시험은요, 고통의 시험은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첫 번째 시험, 아담의 시험은 고통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 한번 보세요. 얼마나 고통의 시험이었을까. 우리의 시험은 다 고통스럽죠. 그렇지만 이 고통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건 태워져야 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한 사랑의 시도십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망할까 두려워하거나 고통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들에게 여호와 이레로 준비되어 계십니다. 우리는 담대히 아브라함과 같이 기쁨으로 모리아 땅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그곳에서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충만으로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평생의 주께서 나의 지도자가 되시기를 원하나이다.